우리는 9장을 통해서 나면서부터 본태생, 빛을 보지 못한 맹인이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께서 그 사람을 고쳐주신 사건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바리새인들로 하여금 서로 논쟁하게 만들었던 것을 어제와 그제 보았습니다. 그들은 그의 부모도 소환했고 또 다시 그를 불러서 그에게 예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를 묻기도 했습니다. 앞을 보지 못한 한많은 한 인생이 빛을 보게 되어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는데 축하는 못해줄 망정, 자신들이 믿는 율법적인 믿음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난리 법석을 떤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오늘 이 말씀도 그 연장 선상에서 나면서부터 소경되었던 맹인되었던 사람을 욱박지르고 또 그를 갖다 욕하고 하는 그들의 추한 모습이 계속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24절부터 34절까지 11구절에 보면 맹인이 되었던 사람과 바리새인들과의 대화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대화하는 내용을 보면 참으로 바리새인들이 가관이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안식일을 자기들 방식대로 지켜야 한다는 자기들의 믿음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바리새인들은 계속 무리수를 두었습니다. 뾰족한 수가 없게 되자 그들은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들였습니다. 그러고는 욱박지릅니다.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안다. 기어이 그의 입으로 예수가 죄인이라는 말을 하도록 매우 강하게 그를 압박한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들의 그러한 위압적 태도에 조금도 기가 죽지 않았습니다. 그는 담대히 말을 합니다. 그가 죄인인지 아닌지 나는 알지 못하지만 내가 분명히 아는 한 가지 사실은 내가 태어날 때부터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고 있는 거다. 제가 한마디 더 오죠. 어쩔래? 그렇게 지금 강하게 그들을 부끄럽게 만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6절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또다시 그에게 몰아붙입니다. 그 사람이 네게 뭘 했단 말이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했다고? 다시 말해봐. 자, 이러한 똑같은 질문을 반복해서 받은 그 사람은 참 놀라운 답을 하면서 그들에게 응수합니다. 그가 하는 말 27절이 내가 이미 말했어도 듣지 않고 어찌하여 또다시 듣고자 합니까? 아하,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고 합니까? 보기 좋게 한 방을 먹인 것이죠.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할 말이 없으니까 욕제거리를 합니다. 그래서 그게 욕으로 응수합니다. 너는 그의 제자일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모세 제자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율법을 준수하는 모세의 제자다.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그 근본도 우리가 모르는 그런 존재가 아니냐? 이런 질문을 하죠. 이런 말을 하죠. 자, 그러니까 30절에서 그 말을 들은 그 맹인되었던 사람이 얘기를 한 것이 참 이상하다. 참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는데도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군요.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않으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들으심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논리적으로 조목조목 이게 따져서 얘기를 하죠. 32절에도 계속됩니다. 창세 이후로 오늘날까지, 이때까지 본태생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야기를 들어본 적조차 없지 않느냐.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았다면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께로 왔으니 내 눈을 뜨게 한 거 아니냐.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그의 말을 들은 바리새인들은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내쫓아버렸어요. 네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태어나갖고 우리를 가르치려 드냐? 이 괘씸한 놈 하면서 이제 그를 갖다가 내쫓아 버린 것이죠. 참 이 장면도 참 통쾌한 장면입니다. 해박한 성경 지식과 율법 준수의 열심을 가지고 정통성을 자랑했던 바리새인들에 비하여 이 맹인되었던 사람은 얼마나 무식하고 얼마나 아는 것이 없고 보잘것없는 존재입니까? 이 둘을 대조해 보면 충청도 말로 째비가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째비도 안 되는 무식하고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고 우습게 여김을 받는 이 사람을 통해서 당대의 최고의 열심 있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라고 자부하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만들어 버리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되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에서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에서 뭐라 했습니까? 어리석은 자들을 들어서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으시죠. 자, 35절부터 39절까지를 보면 예수님께서 맹인되었던 사람을 다시 만나 주십니다. 참 놀라운 일입니다. 주님께서는 그에게 새로운 놀라운 일을 시작하셨지만 아직 그에게 완전하게 새로운 일을 하지는 않으셨던 것을 아셨기 때문에 다시 만나 주셨습니다.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는 말을 들으신 예수께서 그를 다시 우정 만나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질문하셨어요. 네가 인자를 믿느냐? 인자 하면 사람의 아들, 즉 다니엘서라든지 에스겔서에 인자 사상이 나오죠. 메시아를 인자로 부르게 될 것인데, 그래서 인자 하면은 그냥 단순한 사람의 자식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 그를 믿느냐? 자, 주님께서 이런 질문을 하니까 36절에 주여, 그가 누굽니까? 제가 믿기를 원합니다. 믿고자 합니다. He was ready. 준비가 다 돼 있었어요. 믿고자 한다고. 참 놀랍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병을 고침 받는다든지 기도 응답을 받는다든지 또는 어려운 것들을 하나님께로부터 해결받았을 때에는 그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주님께서 그의 마음을 준비시키시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만나는, 하나님으로 만나는 거기까지 주님께서 원하고 기대하시고 또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와 같은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37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다. 주님께서 이렇게 한 달이, 두 달이, 세 달이 건너서 말씀하셨을까? 누구십니까? 나다. 그럼 끝나잖아요. 나다. 그럼 끝나는데 네가 그를 보았거니와. 그러면 이 맹인되었던 사람들이 눈을 떴을 때 제일 먼저 본 사람이 예수님이었을 거예요. 아마. 그를 보았거니와. 근데
그 다음에 내가 보았다? 누굴 보았단 말인가? 생각을 할 거 아니겠어요.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이야기하고 있는 그가 그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생각하게 만드는 겁니다, 지금. 참 우리가 예수님이 주님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도록 그로 하여금 잘 안내해주고 인도해주는 지혜가 필요하구나 하는 사실을 여기서 보게 되죠. 자, 38절에 그러자 그는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엎드려 절했습니다. 메시아 앞에, 인자 앞에 자기 인생의 무릎을 완전히 꿇은 것이죠. 메시아는 경배의 대상이지 그냥 구원해 주시는 분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반드시 엎드려 경배해야 할 대상이다. 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심판하러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되고 보는 자들은 맹인되게 하기 위해서다. 자, 40절 41절에 본다고 하니 유대인들이 그 바리새인들이 자기들은 보는 자라 그랬는데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그러니까 본다고 하니 왜 죄가 그대로 있습니까? 저희들이 본다고 하니 진짜 볼 걸 못 보니 그냥 죄 가운데 있는 거죠. 참 우리가 주님을 믿고 변화되는 삶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그런데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로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예수님이 주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한 사람들이 왜 성경에서 주님이 말씀하셨고 또 먼저 믿은 부활의 증인들이 누렸던 그런 승리의 삶을 살지 못하고 늘 절절매고 늘 반복되는 실패 가운데 사는가. 제가 어제 아침에요 이 자리에 앞서서 기도하다 하나님께서 그걸 알려주시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그렇구나. 네. 오늘 새벽에 오신 분들 제가 70몇 년 만에 깨달은 거 지금 들으십니다. 우리가 오늘 우리끼리 지금 몇 사람 안 되지만 특급 비밀을 하나 알려드립니다. 기도를 한참 하고 있는데 마음속에 한 2주 전에 우리 집에 심야 온수 보일러가 나가가지고 아침에 나가보니까 그 보일러 창에 10이라고 떴어요. 10이라고. 이거 에러가 났구나. 그래서 AS 센터에 연락을 해서 사람이 왔어요. 근데 전기는 들어오고 있는데 그 10이 떴으니까 그 왜 안 됐을까? 그 사람이 와서 이렇게 보더니 별 문제가 없는데요. 그들이 그 앞에 큰 그 난방 보일러 옆구리에 그 차단기가 거기 설치되어 있었어요. 그 차단기는 온수 보일러로 가는 차단기. 그 떨어져 있는 거예요. 이게 떨어져 있군요. 그래서 왜 그게 떨어졌냐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어쨌든 올려놓고 오늘 밤 한번 보세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날 밤에 나갔더니 온도가 좀 올라갔더라고요. 22도인가 올라갔어요. 올라갔구나. 근데 엊그제 또 떨어졌어. 그러니까 이제 제가 알잖아요. 그래서 올리면 되니까. 올려놓고 아침에 올려놓고 아침에 올려놓으면 이제 곧 아침 9시쯤에 9시 반에 그게 전기가 심야 전기가 끝나거든. 그래서 저녁 9시에 또 들어와요. 그래서 올려놓고는 그때 보니까 20도 정도 됐어요. 그래서 저녁에 9시쯤 우리가 10시쯤 나갔어. 창고에 있는 데 가서 보니까 21도로 1도가 떨어져 있는 거예요.
아니 지금 이 시간에 1시간은 돌았을 텐데 이게 왜 이렇지? 보니까 그 안에 전기가 들어온다는 불이 들어와야 되는데 안 들어와 있는 거예요. 아침에 분명히 올렸고 사실 올려보니까 올려져 있어요. 이거 왜 이렇지? 근데 갑자기 순간 그 창이 있는데 그걸 열면 그게 다 디지털로 되어 있기 때문에 리셋하는 그 단추를 눌러줘야 돼. 한 2, 3초 눌러줘야 그다음에 이제 작동이 된다고요. 리셋을 안 누른 거예요, 이게요. 근데 어제 앞에 기도할 때 그게 생각. 자, 그 기회는 아무 문제 없어요. 전기도 들어오고, 그러니까 작동할 수 있는 it was ready. 다 준비가 돼 있었어요. 근데 어제 기도하다가, 그렇지, 우리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주님이라고 고백을 했고, 주님으로 들어오셨는데, 우리 삶의 모든 부분을 주님 중심으로 리셋을 해야 되는데, 내가 주인된 상태 그대로 놔두니까 이게 안 변하는구나. 그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돈에 대한 생각도 리셋을 해야 되고, 또 결혼에 대한 것도 리셋을 해야 되고, 자녀 양육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고, 친구를 사귀는 것도 그렇고, 우리 삶의 전반을 리셋을 해야 되는데, 종교적인 생활에는 리셋을 했는지 모르지만 다른 분야는 그냥 그대로 옛 모습 갖고 사니까 안 변하는 거죠. 예수님이 주님이라고 고백을 했지만 어디서 그걸 깨닫게 되더라고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면 거기에 맞는 리세팅을 해가지고 재설정을 해가지고 주님께서 마음대로 역사하시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은 했고 이제 모든 것이 작동될 수 있도록 다루는데 옛 생활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자기도 힘들지. 내가 왜 안 되지? 내가 아직 구원 못 받았나? 내가 무슨 죄가 많은가? 계속 그거 고민하고 한다더라고. 근데 리세팅을 하면 주님께서, 근데 내가 아니니까 그분이 주인 되신 삶이 시작되는 거니까, 그렇게 삶이 매일 매 순간 변화될 수 있는데, 우리가 정말 리셋을 하는 그런 삶에 대한 점검을 다시 해봐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경험한 이 사람에게 온전하게 그의 삶을 리셋을 해주시게 다시 찾아오셨잖아요. 주님은 시작해놓고 중간에 흐지부지 하신 분이 아니에요. 시작하셨으면 끝을 보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기억하시죠? 믿음의 시작자이시고 믿음의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역사를 행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 주님께서 나면서부터 빛을 보지 못했던 소경을 고쳐주셨던 사건, 그러나 그것이 얼마나 엄청난 사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그를 다시 만나셔서 그로 하여금 자기 인생의 무릎을 예수께 완전히 꿇는 리세팅을 할 수 있도록 끝까지 그를 믿음을 온전히 세워주신 주님의 은혜를 놀라운 마음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도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으며 지금도 그렇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 주님 앞에서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전반을 다시 재설정해 주신 그 은혜로 승리하며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것을 경험하며 사는 복된 나날들이 되도록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우리를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